오늘은 그냥 회개인가 진짜 회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에 임한 가뭄의 원인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뭄이 언제 일어난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주 극심하고 무시무시한 가뭄이 유다 땅을 덮어버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이 가뭄으로 인해서 겪는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들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가뭄으로 인해 유다가 슬퍼하고 무리가 땅에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또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간절하고 컸는지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라고 표현했고, 또 이어지는 3절에서는 귀인들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귀인이란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사람들, 귀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도 물을 얻지 못했다고 하죠. 사실 당시 귀족들이라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신선한 물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 신선한 물을 가장 먼저 공급받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 귀인들도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 사환들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고 해도 빈 그릇으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극심한 가뭄 앞에서는 귀족들이 가진 부유함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귀족이 아닌 농부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인데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밭가는 자, 농부라면 농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가 적게 오거나 반대로 비가 많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텐데, 이 농부들의 오랜 지혜와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극심한 가뭄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거북 등처럼 쩍쩍 갈라진 땅 앞에서 한숨만 짓고 좌절만 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무서운 가뭄의 피해는 귀인과 농부들한테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5절, 6절입니다. 이어지는 5절,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물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이 가뭄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온 자연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가뭄이었습니다. 이 가뭄 때문에 산은 벗은 산이 되고 들은 풀이 하나 없는 사막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새끼를 먹일 풀이 없으니까 태어난 어린 새끼를 내어버릴 수밖에 없고, 들의 나귀도 풀을 먹지 못하니까 헐떡이고 점점 눈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가뭄은 분명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것이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되 귀인이든 농부든 또 사람이든 동식물이든 할 것 없이 유다의 모든 생명체의 터전이 모두 다 무너져 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터전이 다 무너지니 벼랑 끝에 서니 그제야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먼저 자신들에게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타락함 때문에, 자기들이 돌이키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가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9절 전반절에서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시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이 구절에서 사용한 단어들을 보면 하나님께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냐고, 왜 가뭄을 겪게 하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도발적으로 말하는 것이 보일 수 있지만, 이 간구는 하나님을 도발하기 위한 말이라기보다는 극심한 가뭄 앞에서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당혹감을 표현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9절 후반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간구한 의미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유다 백성들은 이 극심한 가뭄의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다가 이제야 다시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 죄악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는 나그네처럼 계시지 말아주시고 구원하지 못해주시는 악한 용사처럼, 약한 용사처럼 가만히 계시지 말아주세요. 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닥친 극심한 가뭄을 겪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열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유다의 모습, 사실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만 찾게 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이 평안하게 느껴질 때, 그때는 우리 눈앞에 하나님보다는 자꾸만 다른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에이, 이 정도 재정이면 괜찮고, 나는 내 집도 가지고 있고, 내 가족들도 건강하고, 내 삶에 크게 이렇다 할 어려운 문제 없고 평안하니까, 굳이 하나님 도움 없이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우리들의 감춰진 속마음 말이죠. 그렇게 점점 무뎌지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은 사람처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들의 인생에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문제나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화들짝 놀라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 속에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모습처럼, 마치 예레미야 14장 7절의 유다 백성들의 고백처럼 내가 범죄했음을 시인하고 다시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아니시냐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일해달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 유대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 오늘날 우리들의 감추어진 삶 속에는 없는지, 오늘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함께 세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그런 모습, 혹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신다면 다시 돌아서시는 은혜, 다시 하나님을 꽉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고백을 할 텐데요. 우린 하나님 없인 안 되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며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린 하나님 없인 안 되는 인생입니다. 물 한 곳만 먹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우린 하나님 없인 안 되는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유다 백성들이 가뭄 앞에서는 막 살았지만 가뭄을 겪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러니 이제 곧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가 들려오겠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이다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죠? 그들을 안 받겠다고, 그들의 죄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서서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고,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들의 죄를 잊지 않으시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난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더 충격적인데, 11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어떻게든 유다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싶어하는 사람, 어떻게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눈물로 중보하려는 애통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쳐라. 이제 이들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무섭게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무섭죠. 우리는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열심히 잘못했다고 하면 이해해 주시겠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저 또 죄 졌습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실 거죠? 그래 주실 거죠? 아멘 하고 다 용서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자들에게는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지 말라고도 하시고, 식음을 전폐하여 드리는 금식기도도 소용이 없다 하시고, 번제와 소제도 다 소용없다고 하시면서 멸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시죠.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있는 기도하는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을 처음 시작하시는 첫 번째 구절, 우리가 읽었던 10절 속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보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이다 하시고, 왜 이들을 받지 않으시고 왜 이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죄를 벌하겠다고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어그러진 길에서 돌아서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가뭄 앞에서 다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정작 그들의 입술이 아닌 그들의 발, 그들의 행동은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그 고백대로 어그러진 길에서 멈추어 서야 하고,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게 진심이라면 말로만 소망입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죄로 향하고 있는 그들의 발을 멈추었어야 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고 외쳤던 야고보 사도의 선언이 이 말씀 속에서도 쩌렁쩌렁 울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란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 거기에 멈춘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냥 회입니다. 회가 한자로 뉘우칠 회거든요.
그럼 회가 아니라 회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뉘우칠 회에 더하기 고칠 개가 더해져야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란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쳤다면 이제 그 잘못을 최선을 다해 고쳐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회개인 거죠. 내 잘못을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모습, 그 모습이 그에게 담겨질 때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 이의 모습을 가진 인 겁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 앞에 회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입술로 그렇게 기도하고는 여전히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길에서 발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은 회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회개는 변명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죄로부터 돌아섬이 없었습니다. 잘못했다고 고백한 내용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돌아서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이죠. 회개가 아니라 변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이 어떻게 용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라는 심판의 메시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나눈 말씀들을 우리들의 삶으로 가져올 차례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 가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남모를 슬픔에 잠겨 있고 애통이 있는 상황이 아니신가요? 물을 얻고 싶지만 얻지 못하고 마음밭이 쩍쩍 갈라진 땅과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 간절한 고백에서 멈추지 말고 변화의 걸음을 걸어낼 시간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눈물의 고백이 그저 눈앞의 위기를 모멸할 변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들의 눈물의 고백 그대로 우리들의 삶 속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서 돌아오길 눈물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내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망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가뭄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애통의 눈물이 이제는 멈춰질 수 있도록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 삶으로 걸어내는 참된 회개로 나아가려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다시 하나님이 활짝 웃으실 수 있도록 참된 회개, 행함으로 연결되는 진짜 회개를 시작해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는, 그래서 우시는 하나님의 표정을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서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